새벽부터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이것이 즐겁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저희가 5장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 5장 30절부터 31절을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5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동일하게 1절에 다리오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다리오를 이해를 해야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말씀의 제목은 전에 하던 대로 성경 그 구절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제목인데, 오늘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3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벨사살이라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 이제 습격을 당해서 그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 얻었다는 표현보다 받았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데 갑자기 습격을 당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메네 데겔 우아르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그 글을 벽에다 썼지 않습니까? 그 뜻이 세어보고 달아봐서 미달이면 하나님께서 나눠버린다, 이런 뜻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글씨가 나타나고 나서 바로 습격을 당하고 나서 벨사살의 이 바벨론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글씨가 그 해석한 대로 이 나라가, 바벨론이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메대와 바사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이제 집권하는 사람이 바로 다리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인 인물로 다리오를 살펴보면 다리오라는 왕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리오가 어떤 사람이냐, 9장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계속 우리가 강해를 나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다 보면 말씀이 또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9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메대의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느냐,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결론만 보자면 고레스라는 왕이 이 다리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연회장을, 그러니까 거의 술 도가니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범죄했는데 너가 깨닫지 못하고 아들인 벨사살 너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글씨를 보여주시면서 갑자기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끝남과 그 끝나는 과정 속에 어떠한 습격의 과정이 있었냐면, 바로 고레스가 다리오라는 인물을 들어서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총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를 다스리는 최고의 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다리오가 왕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벨사살 그 나라를 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등극을 하기 시작했는데 고레스 왕이 다리오를 이제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얼마 전에 저희도 그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을 뽑으면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한 나라의 이 정치계 안에서도, 정계 안에서도 정권만 바뀌어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깁니다. 아직도 지금 적응 기간이잖아요. 많은 일들을 국정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이런 것들이 안정화 추세는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계속 이 대통령의 역량을 보고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문화나 사회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권만 바뀌어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리오라는 왕이 세움을 받을 때는 이미 바벨론은 이제 한 나라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 나라가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시죠. 그 다음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그들 가운데에 다니엘이 하나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셋인데 국무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나요. 고관들과 총리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었단 말이죠.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들의 이 교육 정책에 따라서 세뇌를 시킨 거 아닙니까? 바벨론 정책으로 세뇌를 시킨 거예요. 교육을 3년 동안 받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와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의 모든 정신세계를 바벨론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물론 뭐 왕의 꿈을 막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제 진급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포로인이었죠. 신분이.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을 이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자로 여겼다고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총리가 되었냐면, 굉장히 격동기에 나라가 위태롭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인 거예요. 그 정권이 바뀔 때는 모든 그 위정자들이 다 물갈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가 다시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다 모가지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상당했을 거라는 그런 평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다 100% 바꿀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벨사살에게 이 환상이 손으로 쓴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해 줬는데, 그것이 벨사살에게는 이 생명의 위협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벨사살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진급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거 절묘한 타이밍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속에 이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로 세움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격동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빛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빛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단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의 당장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주변에 풀리지 아니하는 일들, 이런 거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증거와 사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빛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니엘을 또 한 번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3절에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하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맡겼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